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새해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 수요일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냐면 예언가를 찾아가는데 그 대표적인 예언가가 바로 점집입니다.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 가지고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재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할 것 같습니까? 뭐 하면서 이 미래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아주 터무니없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점이 맞던 맞지 않던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새해가 다가온다고 해서 또 어떤 큰일이 있다고 해서 어느 점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함께 하셨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2024년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2025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점집을 가지 않습니다. 어떤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좋죠.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누가 따라가죠? 경호원이 따라가서, 비서들이 따라가서 경호원이 또는 그를 지켜주시고 비서들이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의 말들을 다 적어서 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뭐냐? 대통령의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 속에 뭐라고 했느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누가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얘기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믿어야지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가 다스리는 바로의 그 강압 정치에 짓눌려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바로의 통치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이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정착해 나가는 것까지 기록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구원,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임금의 통치, 이것은 바로 임금의 통치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세상 악한 영들, 마귀의 통치에서 이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단 1분 1초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고, 또 전쟁이 있을 때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또한 이들이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이들을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의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1분 1초도 빼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어디다 장막을 쳐야 될지, 그리고 어디서 머물러야 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돈을 많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잘 다녔는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그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냐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느냐가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죠. 근데 예전의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한 번 지면 이거는 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에서 패하지 아니하고 백전백승인데, 그래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다윗 임금이 그렇게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었던 그런 아주 용감한 왕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사람들은 참모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작전을 세워서 나가겠죠. 물론 다윗도 물론 작전을 썼겠죠. 근데 다윗은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제가 나가야 됩니까? 우리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됩니까? 나가면 적들을 주님께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즉 적들을 싸워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드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하나님은 이 다윗이 물으면은 하나님 말하기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적들을 붙여주겠다, 내가 승리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다윗에 대해, 다윗이 전쟁에 대해서 묻게 되면 다윗은 반드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고 전쟁에 나가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말년까지 그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고 살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인물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 방향, 그러니까 소아시아, 터키 서쪽에 있는 그 아시아 에서보도 사빌라 아시아 7개 쪽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쭉 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계획을 해서 이렇게 여기서 전하면 잘 될 텐데 왜 안 될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삐걱거리고 이 복음 전도가 안 되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드로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우리의 뜻은, 우리 인간의 뜻은 아시아 쪽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 바다 건너 유럽,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스, 고린도, 아테네 쪽을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과감하게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을 과감하게 아시아 쪽 전도를 내려놓고 배를 타고 그는 빌립보를 향해서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세 번째 베레아 교회, 네 번째 아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우면서 그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구약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는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 금산장로교회도 2025년도에 여러분 목회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교회를 이끌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찬양대, 찬양팀, 주일학교 모든 부서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학교 부장, 또 여전도회 회장, 남전도회 회장, 여러분 각 지부에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리더들은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우리 부서가 어떻게, 우리 전도회가 어떻게, 우리 교육부서가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우리 찬양대를 어떻게, 우리 찬양팀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정말 기도하고 나가야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 살아가게 되면 누구의 이끌림이냐면 사람, 회장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 티격태격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2025년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디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장하시고 관리하고 섭리하시는 걸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먹을 수 있는 물로, 우리가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어디로 가는 것이 목적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1번 사막, 2번 가나안 땅. 어디가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죠. 서울로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금산 땅으로 인도가 아니라 애굽에서 이끌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서 나오면 애굽 바로 위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죠? 애굽이 바로 밑에 있고 그다음 바로 위에가 뭐냐면 이집트가 있고 애굽은 이집트예요. 그 바로 위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그 해안길로 가게 되면 천천히 무리가 걸어가도 몇 주만 간다? 2주. 여러분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화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요짝,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짝 저짝, 이건 춘천도 발음인데 이짝 저짝, 여기저기. 여러분 여기 이쪽에 보게 되면 나암셋 있죠? 출애굽 출발지라고 써 있죠? 거기 블레셋 길이라는 거 있죠? 해안가. 저기 파란색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인데 거기 블레셋이라고 써 있죠? 블레셋 그 다음에 글자가 노란 것이 뭐예요? 가나안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굉장히 가차워. 2주 걸려. 2주 걸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 아래로 라암스에서 숲곳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바다를 건너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광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돌고 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죠?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죠. 사람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바로 2주만 걸어서 가게 되면 바로 갈 수 있는 블레셋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제일 좋은 길이고, 이곳이 장사꾼들, 그다음 이 카라반들, 대상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가지고 블레셋을 거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다. 2주만 가는 길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느 길로 인도했냐면 거기로 안 가고 빙빙 사막 쪽을, 광야 쪽을 돌아가지고 거기서 뭐 시내산을 들렸다가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렀다가 또 막 돌고 거기서 해서 몇 년 동안 거쳤어요? 2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을 걷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가 엉터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는 여러분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메사가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요한 세계적인 언어가 뭐라고요? 빨리빨리 깎아주세요. 따라합시다. 영어, 세계적인 영어 시작. 빨리빨리 시작. 빨리빨리 깎아주세요. 싸요 싸. 이것이 세계적인 용어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빨리빨리, 한국 사람이구나, 빨리빨리 싸게 주세요, 깎아주세요. 뭐 이거 뭐 한국 사람들 어느 곳에 가든지 깎아달라니까요. 깎아주세요, 싸게 주세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이건 어디 가든지 통하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2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40년 동안 돌 수 있는 제일 먼 빙글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고 또 사막을 거쳐야 되고 막 정말 물이 없는 광야길을 40년을 거쳐다가 여러분 거기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2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빠른 길을 제쳐두고 먼 길을 갔을까? 근데 홍 목사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인도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일까? 17절 말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13,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뭐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지금 아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2주 만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길은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 빠른 길이에요. 아주 쉽게 2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빙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과도 연관이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옆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막 1년 넘게 전쟁을 하는데 가자지구라고 있죠. 가자지구 알죠? 몰라요? 가자지구라고 있어요. 과자, 새우깡 과자가 아니라 가나다라 가자지구가 있어요. 가자지구라는데 거기 여러분 거기 가자지구라는 데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뭐냐면 가자지구는 블레셋 사람들의 소굴이에요. 소굴. 블레셋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자지구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날마다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서 요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지구를 갖다가 완전히 폭격해가지고 그 나라를 없애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가자지구예요. 거기가 뭐냐면 예전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전쟁하는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종살이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그냥 가나안 땅을 간다고 그 가까운 길로 이렇게 갔다가 그럼 누구를 만났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뭐하나? 능한 사람인데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들은 뭐가 될까요? 그냥 전쟁에서 박살이 날 거예요. 박살이. 그러면 이들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분명히 전쟁을 조금 하다가 몇 사람 죽으면 아이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빨리 돌아갑시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여기서 블레셋 사람과 맞아 죽는 것보다 나아. 그러면서 도망갈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대신에 이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광야 쪽으로 빼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해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너희들은 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뭘 했어요? 기적을 도와주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적의 하나님이고 창조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만 믿고 살면 우리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겠다는 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했어요? 이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길, 이 블레셋 길을 가는 것이 인간이 원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멀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은 없는가 봐라고 얘기하지 말고 믿음 생활 못하겠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마음에 내 신앙 형태에 맞게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막 엉엉 울고 하나님 없다고 내 병 안 고쳐준다고 나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믿음과 나의 삶에 맞게끔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시죠.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뭐라고 했어요? 누가 그들 앞에 가신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럽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누가 먼저 앞에 갔어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사막길을 누가 먼저 가서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 갈 길을 예비하고 계셔요. 우리 정말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서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 가심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먼저 가신데 우리에게 앞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펠로미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이 앞에 가시면서 지휘자 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앞서 가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하면 다시 한번 떠주세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읽으세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아까 얘기했죠. 앞서 가셨다. 근데 첫 번째 얘기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도 옳은 말이고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뭐한다? 보호하신다.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낮에 광야를 가보셨죠? 여러분 광야를 가게 되면 햇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햇빛을 받고 있는 목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시커멓게 탔어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엄청난 태양빛과 그 더위에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뭐가 문제예요? 광야, 추위가 있어요. 추위, 엄청난 추위고 그다음에 깜깜한 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깜깜한 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예요?
불기둥을 올려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어둠을 이 광명으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가서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2025년도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아멘. 믿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보호하심은 여러분 그냥 광야 시대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있었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심은 영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잠깐 동안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하심은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도 함께 하셨고 2025년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걸로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앞서가신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뭐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못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9장 17절 19절인데 여기 9장 그 앞뒤 전으로 제가 일부러 17장 17절 19절만 제가 뽑아왔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17절에서 19절 시작.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를 때는 이들이 자손이 거기다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여러분 구름이 머물렀다, 구름이 움직였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을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들은 진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방법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자. 안 되면 대기하라. 이건 세상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만 우리는 무슨 뭐 일을 할 때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 가지고 자꾸만 하려고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아니라 100%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머무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의 앞길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이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뭐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 첫날 첫 번째 예배 중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그냥 가르침대로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거 얘기해요.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보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2주 만에 가는 길로 안 가고 어디에요? 40년 동안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방법은 뭐냐?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